8월 5일 새벽기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7편입니다. 시편 137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시편 137편은 바벨론에서 지어진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포로 생활 가운데 겪는 서러움과 분노가 이 시편 137편 안에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지금 시인은 울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리고 2절을 보면 시인은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습니다. 음악을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데 사용되는 수금을 높은 나무 위에 매달았습니다.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3절입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를 사로잡은 자, 즉 바벨론 사람들이 노래 한 곡 해보라고 한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포로로 끌고 온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불러서 흥을 좀 돋구어 보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노래를 불러보라고 한 걸까요? 시온의 노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부르던 노래입니다.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한번 불러봐라 하고 시킨 것입니다. 바벨론 사람들이 다른 노래를 듣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콕 집어서 시온의 노래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의 전쟁일 뿐만 아니라 각 나라를 대표하는 신들의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즉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정복했으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정복당한 것이고 바벨론의 왕에게 정복당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 찬양을 불러보라고 함으로써 바벨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보다 우월하고 위대하다는 것을 각인시켜 주려고 한 것입니다. 다니엘서에도 같은 맥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절입니다.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 사건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조차 나 벨사살의 손아귀에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쓰던 거룩한 그릇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그 그릇들을 이 벨사살 왕은
고작 술잔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시편 137편의 시인이 울음을 삼키며 수금을 나무에 매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치욕과 모욕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어야 할 수금과 목소리가 일개 인간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전락해버린 것이 너무나도 분하고 치욕스러워서 시인은 울면서 수금을 걸고 있습니다. 시인은 5절에서 이렇게 다짐합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연주자의 손은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손을 걸고서 예루살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바벨론에게 정복당하기 전에 예루살렘 성에서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했던 그때를 잊지 않겠다고, 그때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늘 예루살렘 성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기억하겠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예루살렘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나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지 않으면 벙어리가 되어도 좋다, 반병신이 되어도 좋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포로로 끌려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방 땅에서 이 수치와 모욕을 겪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들 좋은 대로 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고 다른 것을 더 즐거워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망한 것입니다. 시인은 후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제서야 하나님을 기억하는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서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가? 왜 그때는 그러지 못했는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을 때 왜 찬양하지 않았는가?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을 때 왜 마음 다해 예배하지 못했는가 하면서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회에 이어서 내가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 우리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안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수금을 걸고 있고 반병신이 되어도 좋다는 무서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어버린 이때 시인이 처한 상황은 마치 우리의 상황을 대변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롭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어색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큰 결심이 필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찬송을 부르면서 터져 나와야 할 우리의 입술이 마스크에 가려져서 속삭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늘을 향해 터져 나오던 우리의 중보기도는 감염에 대한 우려로 꽁꽁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 몸으로 묶여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모이지 못함으로 인해서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코로나가 처음 터지고 예배를 우리가 모여서 드릴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의 마음속이 얼마나 그 상실감으로 가득 찼습니까? 교회에 모이지 않고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 상황조차 너무나도 익숙해졌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비대면 예배든지 대면 예배든지 예배의 소중함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에 흠뻑 젖기보다는 이 안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바벨론 강변의 이 비극은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앞에서 치욕을 당하는 일들은 다가올 일일 뿐만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서 우리가 직접 경험하고 있는 바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들은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 시대가 악해지고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거세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울부짖고 있는 이 시인에게 하나님이 보였을까요?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라 전체가 망하고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고 찬양으로 재롱잔치나 해보라는 그런 비극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하고 얼마나 한탄했겠습니까? 그러나 이 시인의 외침, 바벨론 강변에서 울부짖었던 이 시인의 외침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시편 137편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방 땅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계셨고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인과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상황만 보면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의문이 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다 알면 우리가 하나님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인간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참으로 힘든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전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할 것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시대이든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시인의 다짐처럼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하나님을 가장 즐거워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다짐으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정해 놓읍시다. 하나님은 아무리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존재를 찾는 모든 자들을 기뻐하시고 받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하루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절대 즐거워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나의 가장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 다시금 마음의 결단을 품으며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그리함으로써 그 가운데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붙들 것은 하나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우리가 기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